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말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영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신 구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진리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은 물론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다 더 높이 그리고 깊게 넓게 길게 보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높이 우러러 봐야 되는 것은 그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깊이 관찰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실 분, 우리의 시작도 또 우리의 삶 중심에 인도하심도 그리고 천국에 가서 끝도 그 주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보낼 자를 다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에요. 지옥. 그걸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금도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그의 결정에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다 더 깊이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최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헤아리겠느냐? 사도는 말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쓰시는지를 이 구원받은 사람은 알기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가 되신다,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이 되신다 하는 거죠. 그 주님을 우리가 보다 더 넓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었어요. 들어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그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이해시키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너무나 이 귀중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내가 나눠주고 싶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이 9절에 보면 가정법을 써서요, 만약에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적인 게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핵심적인 거요. 우리 성경 보십시다.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아주 이 중요한 단어가 내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여기에 아주 구원의 이 실제적인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시인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의 작용, 이것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에 믿음의 작용을 갖는다. 이 마음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은 인격의 좌소죠. 인격의 자리. 나라는 존재는 마음에 있는 거죠. 마음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움직이는 이런 이 액션, 이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에 움직인다. 이 마음에는 인격이 있죠. 인격, 지성, 감정, 의지. 이거 3요소가 작용을 하죠. 그러면 마음으로 이 믿어지는 이런 작동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그 예수께서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어져. 오늘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런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소위 우리의 오성, 이 오성을 총동원해서, 오성은 이제 이해하고 깨닫는 걸 오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나의 구세주야.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야. 알아지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이 길이길이 이어지는 것, 이걸 빼앗겨 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주님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것은 안다는 개념이 머리로만 안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여기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알아지.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이것이 일어나는 이 믿음의 작용, 이게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 구원에 실제적으로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어디 있느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알게 되면 액션이 나와요. 액션이.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그 구원을 우리는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누려야 돼요.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 자기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도가 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작동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반역하는 거예요. 그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좋은 얘기하면 또 설교한다고 그러잖아. 또 설교한다. 듣기 싫어하는 거야. 듣기 싫어. 기본적으로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말이죠. 그 말씀을 받고 싶고 그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 나의 죄값이로구나.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알게 하는 이러한 역사, 이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구주되심을 이 고백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그 전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던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에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왜냐?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 보혜사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내가 보내준다.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에도 모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에게 성령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신비롭고 은혜로운지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말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말하는 그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너희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믿음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노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동력입니다. 믿음의 동력, 믿음의 씨입니다. 믿음의 씨. 여러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그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벌써 구원받을 사람은 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 속에, 마음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음의 말씀을 받게 되면 믿는 자 속에 성령이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실으로 된 거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구원의 이름으로 그들이 많은 환난과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해야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나의 구주됨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져서 그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2차 선교여행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유럽 지방 마게도니아, 그냥 유럽의 관문이 어디냐, 마게도냐란 말이야. 마게도니아에 이 처음 맞이하는 성이 빌립보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에 안식일 날 예배 장소를 찾는데 거기서 강변에서 누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누디아. 오늘 사모님 한 분 여자분이 계시구만. 이 누디아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그런데 그 여자들 중에 누디아가
마음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일 때 거의 성령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세례, 그 구원받은 자들의 세례 베풀잖아, 세례. 그게 믿음 고백이에요, 고백. 공적인 고백.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는 세례라는 형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례를 누디아와 그 가족 전체가 다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그들이 다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축복이 있었다. 여기서 사도는 그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가를 언급시킵니다. 성경 보십시다. 11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던 주님의 그 부요하심.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사도는 풍성이라. 풍성. 그리스도는 이 풍성이시다. 충만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풍성이시다. 이건 유대인을 뛰어넘어 헬라인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다 미친다. 왜냐? 그분이 바로 인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 그리스도께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의 주가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 때 이방인이나 헬라인의 차별 없이 다 베푸신다. 주의 부요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요하심이 있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삶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삶이 풍성해지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고 저주와 파멸에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은 자기 영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결코 저주와 파멸 중에 내치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 멸망받을 죄인 중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주님께서 은혜로 뽑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에서 비롯된 이 구원의 작정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오늘 나에게 이르렀다면 할렐루야. 이미 이 복음을 알고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부요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십니다.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믿음으로 작동하도록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권세가 나타나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를 깊이 알아가도록 하시고 그의 이루신 구원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가를 이해하도록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크게 작동해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멸망받아야 마땅할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오 주여 대속제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께서 다시 사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다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의 주님이여 복인 것을 보다 더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역정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의 역사하심과 그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더욱 믿음으로 작동되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